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활짝 열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성령님 저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희들 모든 사람들 대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빚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받을 때 저희들의 육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참으로 이제는 그냥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주관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만 바라보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은혜 나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한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또 32번째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사용된 유익이라는 단어는 유용하다, 또 유익하다, 쓸만하다, 도움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는데 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이 달란트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뭐 치료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인간적인 재능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용하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걸림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도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쁜 행동입니까? 요즘처럼 무슨 일에 투자를 하고 본전을 만드는 것도 힘든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가져왔으면 이것도 그렇게 뭐 무능하다, 게으르다 라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악하다는 것은 좀 억울한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가 그대로 갖다 주는 사람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악한 것은 행동보다 마음이, 그 태도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약에서 한 달란트는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34kg에서 40kg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20kg부터 40kg까지를 한 달란트로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으로 얘기하면 한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장한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6천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었지만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주고 그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한 주인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악덕업주가 아닌데 악덕업주라고 얘기하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분이라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다.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면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신다. 그분께서 뭘 시키는 것은 나에게 부담을 지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악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구는 이래서 나쁘고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이 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태도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한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왜 악한 것만 보고 악한 생각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행동이 게을러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항상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졌다면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으로 표현했겠지만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일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게으르고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적은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해도 되겠지. 내가 나가서 뭘 하겠나. 정 필요하면 또 부탁하겠지. 이런 마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갔다가 또 뭐 괜히 얼마 있지도 않은 거 들고 나가서 일하다가 손해나 보고 어려움이나 끼칠 수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일하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달란트를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고는 자신은 칭찬받을 만한 겸손을 가졌노라고 우쭐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책은 이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범죄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증거한다. 그들은 하늘의 기록들이 펼쳐지고 등한히 했음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타날 때 부당하다고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세요. 누가 나를 부르면 아유,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보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분 잘하시네요. 저분한테 시키십시오. 이런 마음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다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겸손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은 겸손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연기에서도 그러하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버린다.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과정을 걷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그 밥 한 공기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분에게 선물을 주면 아유, 저는 이거 다 못 가집니다. 저랑 좀 나누어 가지시죠. 얘기하고, 또 이분에게 삶의 축복이 있으면 아유, 제가 이런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 과분합니다. 함께 나누자고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과일 하나로 얻어도 이거 나 혼자 다 먹기 너무 많으니까 함께 먹읍시다. 밥 한 고기를 가져도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배가 부르니까 같이 먹읍시다 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고 또 주어도 아유, 나는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받기만 합니다. 제가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받고 받아도 나눌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것이 과해서 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나누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묻어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겸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인생은 나눌 수 없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눌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풍성한 일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성경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못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어서, 로또에 당첨돼서 수천만 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못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나눌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말이죠.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난한 영혼이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게으름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를 기를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아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기르고 돌봐준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남의 집 아이를 좀 부탁할 때는 좀 두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렵던 거죠. 아이도 두렵습니다.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월요일이 오는 것이 싫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게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도 두렵고 직분도 두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존 넷이라는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전기 영화였습니다. 이 존은 21세 때 쓴 논문으로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였지만 그의 기본적인 성격은 오만하고 괴팍하고 비사교적인 변변한 친구 하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원작의 표현에 따르면 숫자를 다루는 일에는 신이 부럽지 않을 만큼 능란하였으나 인간관계의 함수를 파악하는 데는 갓난아이처럼 서툴렀던 사나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냉전 시대를 지내면서 소련의 비밀 정보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존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30년간 그의 삶은 황폐한 사막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런 병을 극복하고 마침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은 지적인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변화시킨 그의 부인 엘리사는 사랑의 괴력을 지닌 사람이다. 사랑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재능이었다. 사랑은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괴력보다 더 위대한 괴력이 사랑의 괴력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괴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반찬 봉사를 시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와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 캠퍼스에 방문해서 반찬을 나눠주고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이 반찬과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집사님과 또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반찬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얘기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느냐,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할 자신 없으면 하지를 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쉽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 힘이 괴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 그래서 뭐라고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믿음에 열심하는 사람을 만나면 괴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상생활 하기도 바쁘고 내 직업 일하기도 바쁘고 시간 날 때 집에 가서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내 인생 살기도 정말 힘든데, 근데 어느 집사님을 보면 정말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에서 맡기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와서 일하고 쫓아다니면서 방문하고 그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집사님을 보면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니까?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또 안식일에 가서 교회 가서 만나면 어유, 이 많은 음식을 언제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그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는 정말 괴력을 가진 집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랑의 괴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괴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게을러지고 더 지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 하나 조그만 거 맡겨도 두렵습니다. 내가 뭘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반면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가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지 뭐 능력이 많아서 합니까? 근데 사랑 안에 있으면 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또 몸이 아픈데도 꾸역꾸역 나옵니다. 이게 성령께서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그 방송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방송 2005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랑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클리브랜드에 있는 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연구팀이 기혼 남녀 10,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배우자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협심증 발병 위험이 2배 정도 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면 콜레스테롤과 혈압과 협심증의 위험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느낌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생 빈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빈자리에, 죄 용서받은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봉사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악하거나 사랑이 없어서 게을러지고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묻어두거나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로막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협력하고 일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달란트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위로하십니까? 사랑으로 위로하십시오. 누군가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치료하십시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으로 더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숙제는 성령께서 주신 개인적인 달란트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로 여러분 유익,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하루가 사랑으로 일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삼용 또 장문영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사랑함으로 부지런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김삼용, 장문영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김삼용, 장문영 두 분의 삶의 언약으로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그 인생 속에서 섬기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분의 양식과 물에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섭게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도 피할 수 없어서 얻게 되는 질병이 있다면 그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인생이 믿고 따르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장문영, 김삼용 두 분의 삶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덮어주시고 아멘. 또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서 찬송하며 사는 평안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의 가정에 가는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게 하셔서 함께 가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 간구에 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과 달란트들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고 계획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주님께서 늘 교훈하시며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함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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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